장마철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내일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약 2주 정도는 직접 설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전에 했던 설교 2편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저의 눈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한가하거나 조용한 시간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읽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즐겨서 제 시를 써보곤 합니다. 저는 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특별히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과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윗왕과 같은 왕도 있었고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인들도 있었으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슬플 때는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서론이며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과 욕망을 따라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절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성공, 출세 같은 복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결국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롯도 아브라함과 달리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죄인들의 길로 걸어가서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며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 악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과 욕망대로 살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에 빠지고 죄에 중독되고 넓은 길로 가서 결국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율법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1편에 적용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도 또 전화해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데이트를 할 때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또 전화해서 새벽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요즘처럼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라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 또 연애를 할 그 기억도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에게만 첫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영적인 첫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원에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19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는 말씀을 몸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원에서 훈련받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개역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세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침 조도 예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조도 시간에 세 권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 한 장, 시편 한 편, 신약 한 장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으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했으며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지금 목회를 할 때도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님 40여 명과 그의 또 부인들과 함께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안수 집사님과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잠깐 눈을 감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에 얼마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5분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며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목소리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단 5분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없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집회를 마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믿음은 천천히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소중한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한 후배는 로마서를 다 암송하기도 하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새벽기도, 금요철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오랜만에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로부터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자비랑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지하방에 컴퓨터 한 대를 들여다 놓고 광고하는 비즈니스를 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일에 푹 빠져서 성경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배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캄캄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우리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게 해서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내 뜻대로 욕망대로 살도록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악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영적 승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본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가시를 맺는 큰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태풍과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땅 깊은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비로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만약 이 시를 쓴 시인이 다윗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약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맙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풍성하게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4절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모두 멸망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을 떠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참되고 완전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뜻과 욕망을 따라 사는 죄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